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데스다 못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있고 또 2000년 전에 많이 있었고 1등만 나올 수 있고 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의 집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이 사람의 내면을 배울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내면은 의존심이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내면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38년 동안에 한 번씩만 물이 동해서도 내가 38번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절망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신앙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서서 자기를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을 통해서 낫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성공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성공해서 이기게 하지만 그냥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세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절망, 의존심 또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놓고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속을 진실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 절망, 의존심, 불평, 세상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원망, 불평하는 말, 또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옷이 벗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 사실은 원망, 푸념, 절망,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내면을 털어놓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의존심이 생기니까요. 예수님은 다만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의존심이 있던 사람이 자립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던 사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만 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의존심의 자리를 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립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들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자리를 들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줬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도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병 치료하면 이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또 병은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는 예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진정한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병자들은 고치지 않고 이 사람이 영접한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병자를 치료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병자를 치료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베데스다 못은 어딜까요?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 못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기회적으로 또는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모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존심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을 붙잡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병을 치료하지 않고도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의 집 예수님을 영접하고 절망과 의존심과 세상의 소망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존심과 절망과
세상의 소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